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혜진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에 대해서 세상에서 참 많은 비판적인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때로는 자성이 되기도 하고 참 부끄럽기도 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너무 속상할 때도 참 많은데 네. 집사님도 한국 교회에 대한 나쁜 소리가 들릴 때 네. 찹찹할 때가 있죠. 언제 네. 그런 소리 들으면 좀 마음이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타락했다는 얘기 들었을 때요. 네. 그리고 또 사람들이 그 동물 개에 비교해서 그렇게 표현할 때 인터넷에 그런 네, 사실 많이 나오죠. 좋은 일 많이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도 많은데 네. 꼭 안 좋은 쪽만 이렇게 기사화되니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우리가 더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우선 갖고요. 또 그렇지만 정말 말씀해 주신 대로 네. 묵묵히 자기의 일들을 잘 감당하시는 교회들, 건강한 목사님들 많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빛과 소금처럼 이 땅의 교회와 또 목사님, 그리스도인들이 드러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습니다. 네. 오늘 모실 분은요, 가난했던 그 어려운 지역 동네를 살리시고 또 불우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의 주인공 궁금하실 텐데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서울시 한복판. 그곳에서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옹기종기 사람 냄새 짙은 옥수동 달동네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우뚝 솟은 십자가. 유달리 그 모습이 따뜻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바로 오늘의 주인공 호용한 목사가 이곳 마을을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힘 있는 교회보다는 섬기는 교회. 자랑할 것이 많은 교회보다는 매사에 본이 되는 교회로 옥수동 지역 주민들을 섬기는 데 앞장서는 호용한 목사.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진짜 목사님의 가슴 뭉클한 이야기를 지금 바로 만나봅니다. 어서 오세요, 목사님. 옥수동 반갑습니다. 지역을 살리시는 데 앞장서시는 목회를 하시는 우리 호용한 목사님 나오셨는데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좀 직접 해주시죠. 네, 2000년부터 옥수동 금호동 지역에서 옥수중앙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호용한 목사입니다. 네. 네. 호시성을 가진 분을 네. 저희가 만나 뵙기가 어려운데. 아니 제가 또 듣기로는요, 네. 우리 호용한 목사님을 뭐 이태석 신부 뭐 그런 분들을 많이 또 이렇게 존경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혜민 스님께서 우리 호용한 목사님을 본받고 싶을 정도로 존경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타 종교의 스님께서 네. 대중적인 분이신데 네. 그런 얘기 들으실 때 기분이 좀 어떠세요? 예, 제가 어느 날 인터넷을 이렇게 살펴보는데 아주 우연스럽게 가슴에 남는 성경 구절이라고 하는 이런 글로 혜민 스님이 글을 쓰셨더라고요. 네.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25장, 40절 말씀인데 네. 그 말씀 보면서 작은 자를 돕는 것이 곧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런 일이라고 하면서 기독교에 존경할 만한 그런 테레사 수녀님이라든지 또 이태석 신부님이라든지 최일도 목사님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 제 이름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네. 아주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혜민 스님 같은 그런 아주 요즘에 잘 알려진 사람이 저를 아나 해서 저는 사실 뭐 좋은 것보다도 깜짝 놀랐고 네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사역이 이렇게 타정교회에 있는 스님들도 이렇게 좋게 생각을 하시는구나 네. 하면서 아주 감사하는 그런 기회가 됐었죠. 네. 저희도 뭐 덩달아서 그 얘기 들으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그러니까요. 네. 네.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이 저한테 우리 목사님은 개척자.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했고 그래서 개척자 또 그 앞에 또 어떤 분은 뭐 희망을 주는 개척자 뭐 이런 별명을
붙여주는데 참 과분하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 막 이렇게 기운이 좀 나고 네. 그러거든요. 목사님도 목회자니까 교인들로부터 내가 이런 목사라는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으실 텐데 어떤 목사님으로 불려지고 싶으세요? 네, 저는 이제 교인들이나 또 교인들이 아닌 사람들이 저를 부를 때 저 목사님은 정말 진짜 목사다 오. 하는 그런 소리를 꼭 듣고 얼마나 싶습니다. 가짜 목사님도 또 계시면 그런 얘기까지 나오겠어요, 그죠? 네. 진짜 목사님. 네. 하나님께서 부르신 진짜 네. 목사님. 네. 지금부터 이제 진짜 목사님, 허용한 음. 목사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네. 제가 또 뒷조사의 전문이잖아요. 네. 근데 제가 조사하다 보니까 특별한 이력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생명의 삶 큐티 편집장이셨더라고요. 오. 네. 예,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제가 1985년도에 우리 온누리교회 두란노서원 하영조 목사님이 이제 처음 두란노서원을 만들었을 네. 때 음. 그때 제가 어느 권사님의 소개로 하 목사님을 알게 됐고 네. 하 목사님께서 저에게 생명의 삶을 맡아서 이렇게 그것을 편집하는 일들을 좀 해달라. 그래서 제가 또 수년 동안 생명의 삶 편집장도 했고 또 그 당시에는 온누리교회가 지금처럼 이렇게 멋진 건물로 지어진 때가 아니었고 네. 가건물로 이렇게 지어졌는데 하 목사님이 이렇게 주례까지 해주셔가지고 네. 제가 하 목사님의 주례 제 1호입니다. 오, 온누리교회. 그러시구나. 네. 그래서 이미 고인이 되셨지만 네. 또 하 목사님에 대한 이런 그리움도 있고 또 하 목사님에 대한 이런 사랑의 마음도 지금 늘 제 마음속에 남아 있지요. 네.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가고시를 통과한 공무원 출신이세요. 이야. 어디서 근무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그 수원에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네.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갈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기 때문에 네. 그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공무원 시험을 봐서 잠깐 동안 이렇게 공무원에 봉직은 했지요. 네. 그러나 사실 별로 그렇게 공무원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생각하진 않지요, 제가. 요즘 많은 분들이 공무원 되는 것을 꿈으로, 가장 네. 큰 꿈과 목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안정되고 또 네. 선망하는 직업 중에 하나잖아요. 네. 혹시 목회를 하시는 도중에 그때 내가 그냥 공무원으로 남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좀 그러니까요. 아쉬움이 남진 않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네. 지금 이렇게 목회 사역을 하다 보니까 목회 사역만큼 참 삶의 의미가 있고 또 참 행복하고 참 감사한 일이 또 다른 어떤 직업을 갖는 것보다 있을까 할 만큼 목회 사역에 아주 뿌듯하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목사님들도 목회 사역지를 처음 시작하실 때 본인의 생각대로 이렇게 정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옥수동하면은 최고의 달동네, 왜 드라마 서울의 달에서 났던 그 주 무대가 옥수동이었는데 어떻게 옥수동을 또 선택하게 되셨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선택보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제가 독일에서 6년 동안 공부도 하고 그리고 또 그곳에서 있는 한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목회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는 한국에 가서 목회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옥수동으로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옥수동에서 그야말로 달동네에서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죠. 뭐 옥수동하고는 예전에 좀 이렇게 연관이 있으셨나요? 아니에요. 옥수동하고 전혀 연관이 없었고 전임 목사님이 제가 그냥 이렇게 좋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무조건 오라고 그래서 제가 옥수동에 와서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게 몇 년도였을까요? 그게 2001년도였어요. 지금은 뭐 굉장히 개발돼가지고 비싼 동네가 네. 됐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뭐 교회 용어로 말하면 청빙을 받으신 네. 거고 그렇죠. 세상 말로 말하면 스카우트 당하신 건데 근데 저희가 알기로는 네. 그 당시에 이제 부임한 교회가 목사님 부임할 때 너무나 가난한 동네였기 때문에 교회도 사택도 없고 그 당시 이미 빚이 10억 정도가 이를 만큼 큰 빚도 금액인데. 있는 교회였다고 하는데 사실 그런 교회에 가서 처음 이렇게 목회를 하면 좀 막막하고 어려운 느낌이 들었을 텐데 어떠셨습니까? 뭐 우리가 목회지를 선정해서 간다라기보다는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목회를 하게 되는데 그 교회 내부의 속사정까지 사실 다 조사를 하고 갈 수는 없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믿고 그 교회에 가서 그 교회는 원래 1998년도에 교회를 건축을 했는데 IMF 때문에
그 교회가 빚을 많이 지게 되었고 네. 그리고 가서야 알았지요. 가서 이렇게 이 교회가 많이 이렇게 빚이 있고 어렵구나. 그런데 또 하나님이 전적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제가 가서 목회를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그렇게 어렵게 네. 오셨는데 지금은 음, 교회가 지금은 많이 좋아지셨다고요. 네, 지금은 많이 빚은 다 좋아졌어요. 갚으셨어요. 금방 갚았어요. 아, 그게 제일 반가운 소리입니다, 네. 저희. 네, 아주 금방 갚고 네. 그리고 또 옆에 있는 집도 하나 이렇게 사가지고 네. 이제 거기 앞으로 우리 동네가 워낙 교통이 좋으니까 네. 이제 앞으로 전라도 경상도에 어려운 그런 학생관을 만들어서 그들이 공부할 수 있는 이런 터전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죠. 예. 네, 옥수동에서 목사님께서 일으키신 사역이 어떤 사역인지 저희가 또 판넬로 준비해봤거든요. 네. 네, 보겠습니다. 자, 우리 목사님의 너무 귀한 사역들을 한번 잘 정리를 좀 해봤거든요. 생명을 살리는 교회의 놀라운 놀라운 사역. 자, 네. 첫 번째 되겠네. 해보겠습니다. 하나, 네. 둘, 셋. 우유 배달. 우유는 뭐 이게 어린 아이들에게 배달하고 네. 주는 거 아닌가요? 네, 독거노인들을 상대로 해서 네. 오늘 저희 교회가 이제 우유를 배달하고 있죠. 그런데 13년 전부터 이제 우리가 오래됐네요. 네. 독거노인들에게 백가정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근간에는 250가정의 독거노인들에게 우리가 매일마다 365일 우유를 배달하고 있죠. 무료로 배달해 주시는 네. 거예요? 매일 물론 같이요? 무료지요. 오. 네. 아니 그러면 우유 배달을 하게 되면은 독거노인과의 관계가 어떻게? 이제 네. 우유 배달할 때 바깥에 이제 우유를 배달하는 분들이 우유가 바깥에 2개나 3개가 쌓이게 되면 네. 안에 어떠한 사고가 나신 거니까 어. 그럴 때에는 반드시 이제 우유를 배달하는 우리 교회에 그분의 근황을 꼭 알려주기로 계약을 맺고 우유 배달 회사와 약속을 한 다음에 우유를 배달하게 되지요. 그런데 중에 이제 우유를 배달하다 보면은 또 출타할 때도 있고 또 그분들이 출타하실 때도 있고 또 편찮 오셔서 누워 있을 때도 있고 네. 그런 근황들을 우리가 자세히 파악해서 보호자들한테 이렇게 알려드리는 그런 일로 고독사를 방지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65세 이상의 노인들 가운데 그 5명 중 1명이 독거 노인이라고 하는 통계가 가슴 아픈 있는데 이야기죠. 실제로 목사님이 예상한 대로 이 우유를 배달하면서 고독사, 말 그대로 혼자 이렇게 돌아가시거나 뭐 정말 사람이 잘못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하시는 건데 효과가 정말 생각한 것만큼 많이 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13년 동안 우유 배달을 하면서 교회를 나오시던 아니면 교회를 안 나오시던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독거노인들한테 우유를 전해드리는데 한 분 가정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주민센터를 통해서 보호자들에게 연결을 해줬던 그런 케이스도 있었지요. 그런 면으로 볼 때 고독사를 방지하는 데 있어서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죠. 직접 뭐 교회에서 도와주시는 거니까 우유를 365일 250가정을 돕는다면 그 우유값만 해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계약된 그 우유 배달 업체 그 가격을 절대로 안 깎으신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유값을 깎게 되면 네. 우유를 배달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어려운 생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인건비를 또 이렇게 깎게 되는 결과를 갖고 오기 때문에 그렇네요. 지금 200ml짜리 우유가 약 한 700원 정도 가는데 그 배달하시는 분들한테 가는 돈이 300원 정도가 이제 그분들한테 인건비로 가게 되고 네. 만약에 우리가 우유값을 깎게 되면 그 300원에서 그들의 인건비를 또 깎아야 돼서 우리가 700원 선에서 이렇게 우유를 배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혜택을 받는 분들이나 동네 주민들이 볼 때는 이거 누구도 하지 못하는 일을 교회가 감당하니까 그렇죠. 너무 고마워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고마움의 표현을 또 이제 13년이 지났으니까 교회나 목사님에게 많이 할 텐데 어떤 그런 기억들이 좀 있으세요? 어떤 분들의 손길을 통해서 그런 고마움이 이렇게 전달이 되는지. 네, 이제 저희들이 매월마다 우리가 250가정 중에서 40가정씩을 선택을 해서 전화를 드립니다. 전화를 매일마다 우유만- 우유가 오고 있는가, 또 그다음에 신선한 우유가 공급되고 있는가, 그리고 2달에 한 번씩 우리 교회에서 편지를 보내요. 네. 편지를 보내서 이 우유를 잘 배달받고 계시는지 또 건강하신지 하는데
우리가 이 편지를 보내면 네. 오늘 제가 갖고 편지를 갖고 나오셨어요. 나왔는데 네네. 예, 이렇게 편지를 보내게 되면 아. 어떤 분들은 뒤에다가 이렇게 하나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해가지고 창옥경 네. 씨 이렇게. 어. 이분이 이렇게 답을 써서 저희가 좀 보내신 한번 좀 줘보시겠어요? 네. 분이 있다든지 야. 연세가 있으신 네. 분이신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이제 화면에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안녕하십니까 옥수중앙교회입니다. 어르신께 그래서 편지 내용을 드리고 안부를 여쭙고 이렇게 이제 네. 교회 이름으로 편지를 늘 보내시는데 이 편지 뒷면에 직접 우리 어르신들께서 아유 이렇게 그냥 손수. 네, 손글씨로 하나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교회를 다니시는 분도 있고 안 다니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못 나오시죠. 저런 분들은 몸이 저런 분들은, 불편하시니까. 독거노인으로서 이렇게 움직이질 못하기 때문에 어. 못 나오시고 또 어떤 야. 분들은 또 조금 거동이 괜찮으신 분들은 바카스 한 박스 사갖고 오시고 어. 또 거동이 완전히 불편하신 분들은 그동안 여러 번에 걸쳐서 자기 친구를 통해서 3만 원 감사헌금 어허. 또 어떤 분은 최고로 5만 원 감사헌금 그분들이 5만 원을 감사헌금으로 교회로 보내드렸다는 건 아주 큰 돈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사실 그러한 감사헌금을 받고 굉장히 마음이 가슴이 찡하고 설교하면서도 이런 분들의 이런 감사의 편지가 왔다고 감사헌금이 왔다고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한 적도 있었죠. 정말 풍족하지 않으시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표시하는 그분들 얘기 들으니까 참 감동이 오는데요. 네. 그러면 그 우유 배달을 통해서 전도가 되는 그런 대상도 있으시겠어요, 그죠? 네, 우유 배달을 통해서 전도도 된 적이 있습니다. 네. 네, 우리가 13년 전부터 했는데 13년 처음부터 꾸준하게 우유를 받으시던 독거노인 한 분이 계시는데 네. 그분이 이제 한 5년 정도 이렇게 우유를 받아 잡수시고 크리스마스 날 갑자기 교회로 전화가 와가지고 네. 내가 우유 배달을 이렇게 공짜로 5년 동안 먹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동대문 시장 나가서 일본 중고 세타를 사가지고 네. 풀어서 빵떡 모자, 방울 모자를 100개를 짰는데 100개를요? 가져갈 수가 없으니까 제발 교회에서 봉고차를 좀 보내주셔서 네. 내가 짠 100개를 교회 어린아이들한테 좀 줬으면 좋겠다. 음. 그러시면서 저한테 아주 특별하게 또 제 거를 하나 제 거는 새 털로 짜셨대요. 새실로. 새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아이고야. 빵떡 모자도 갖고 제가 나오셨어요. 갖고 가지고 나왔어요. 나오셨네요. 이렇게. 그 모자군요. 와, 할머니가 색깔도 되게 떠주신. 예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크리스마스 때 한번 이렇게 모자에 쓰고 설교를 네. 했습니다. 네네. 마침 그때 우리 성동구청장님이 오셔가지고 네. 감동을 받아가지고 네. 성동구 신문에 한번 이렇게 내가지고 네. 그때부터 우리 교회가 하는 이런 사역들이 점차적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알려지게. 됐지요. 네. 좀 볼 수 있을까요? 야 귀한 정말 모자. 한 땀 한 땀 네, 하신 거 근데 네. 아유. 할머니가 손재주가 굉장히 네. 좋으시네요. 네. 사실 이런 거 네. 이제 받으시면 뭐 이게 값어치를 떠나서 그럼요. 사역하시는 목사님이나 교회에게는 정말 이게 거꾸로 네. 피로 회복제 같은 역할을 해줄 것 같아요. 많은 위로가 되고. 요즘에는 이분이 이제 1년에 한 번씩 저한테 꼭 한 개씩이라 꼭 또 오시는데 네. 교회를 아주 꼭 나오세요. 아 그 이제 우유를 받으실 네. 계기를 통해서 전도가 네. 되시군요. 예. 그리고 지금은 정릉으로 이사를 가셨는데 음. 정릉에서도 우유를 꼭 받아 잡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네. 그 바로 옆에 있는 지점에 연결해가지고 우유 배달을 꼭 이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아, 네. 제가 한번 교회를 나오신 다음에 신방을 갔어요. 네. 신방을 갔더니 그분 혼자 사시는 이렇게 독거노인이신데 네. 네. 사진을 아주 크게 붙여놨더라고요, 집 안에. 네. 그런데 한 사람은 박정희 대통령 사진이고 네. 한 사람은 제 사진을 아주 크게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동급으로. 네. 야. 그래서 아주 좀 이분이 아주 나를 이렇게 아주 끔찍이 사랑하시는구나. 연세가 어떻게 되셨나요, 그분은? 지금 82살쯤 되셨어요. 82살 할머니께서 이걸 순수 뜨셨다니. 아니 뭐 네. 이렇게 그 건강하신 것도 감사하지만 네. 무엇보다 그분이 이렇게 교회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는 사랑으로 예수를 영접하셨다는 게 그러니까요. 무엇보다 기쁘고 감사한 일인데 이렇게 13년 동안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르신들을 섬기다 보니까 놀라운 기적이 참 많이 일어나는데 최근에 저희가 들은 얘기 가운데 하나 골드만삭스에서 네. 이 우유를 이렇게 지원하는 이 일에
투자를 하겠다. 골드만삭스가요? 네, 네. 그 세계적인 회사. 이게 지금 저희가 듣고도 네. 이게 잘 연결이 안 돼가지고 한동안 멍했거든요. 네. 골드만삭스가 여기다 왜 이런 돈을 투자하고 어떻게 이 일을 알까 너무 궁금했는데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사실은 그동안의 모든 우유 배달을 위한 돈들은 교인들의 헌금을 통해서 이렇게 네. 전부 충당이 됐었는데 이제 골드만삭스와 같은 그런 세계적인 기업이 우리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기부를 하겠다. 정말 저도 깜짝 놀랄 그런 일이었지요. 네. 그런데 골드만삭스가 그러면 우리 교회를 알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그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김봉진 사장이라고 아주 앱으로 네, 배달의 유명하신 네. 요즘에 아주 참 젊은이들 중에서 우상같이 뜨는 네. 사람이잖아요. 그분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에요. 음. 제가 주례도 했고 아, 그래서 이제 그분이 배달의 민족을 하면서 3년 전부터 우유에 관련 배달하는 우유에 관한 돈들은 제가 다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월마다 500만 원씩을 교회에 헌금을 드리고 있어요. 네. 근데 그 500만 원은 우유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그런 돈으로 저희들이 활용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배달의 민족에게 골드만삭스가 투자를 작년에 했는데 그 과정 가운데서 골드만삭스가 우리 교회를 알게 되었고 아. 그 스토리를 네. 듣게 된 거거든요. 예, 어.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 앞으로 이런 한국의 교회가 있다고 하니까 우리 직원들이 우선 헌금 도네이션을 모아가지고 네. 한국 돈으로 1억 5천만 원을 이제 주겠다 네. 하셔가지고 지금 모든 서류를 구비하고 이제 돈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네. 이야. 그럼 더 많은 이들에게 또 네. 나눠줄 수 있으니까요. 야, 이건 정말 네. 믿기지 않는 정말로 기적 같은 그러니까요. 이야기네요. 골드만삭스가 정말 이 한국에 음. 대기업들도 다 투자받기를 원하는데 그렇죠. 이 조그만 교회를 주목하고 네. 거기에 또 감동이 돼서 자발적으로 또 투자를 해주신다고 연결이 하니까. 됐다고 하니까 정말 이건 하나님의 은혜네요. 네. 어. 고독사 방지 우유 배달은요 네. 교회에서 먼저 시작했다는 거 꼭 야, 기억해 주시고요. 자, 정말 생명을 놀라운 살리는 일인데. 교회의 놀라운 사역 두 번째 네. 매달 땡땡땡 방문하기 볼까요? 네. 불신장애우 불신장애우.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근데 이게 장애우인데 불신장애우. 믿지 않는 네, 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특별히 이렇게 하시게 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제가 그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좀 전도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싶고 네. 과거에 어떤 제가 책을 보니까 무디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가슴이 냉랭해질 때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왔더니 가슴이 뜨거워지더라 하는 그런 책을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목사로서 목회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가슴을 좀 뜨거워질까 전도인데 어떻게 전도를 할까 하다가 주를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 불신자들 가운데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 해서 주민센터를 통해서 우리 교회 주변에 20가정을 추천받고 그 20가정의 가정들마다 제가 우리 교회의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을 모시고 가서 한 달에 한 번씩 방문 사역하는 그런 일들이지요. 네. 그러면 가서 방문을 하는 것도 참 네. 귀한데 어떤 도움을 교회가 혹시 주시나요? 네, 이분들에게 이제 저희가 생활 필수품을 5만 원에서 6만 원 정도의 생활 필수품을 준비하되 또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고 또 가난한 사람들이 또 쉽게 마음에 또 오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형 마트에서 저희들이 그래도 괜찮은 물건 그리고 좋은 물건들을 이렇게 5만 원에서 6만 원어치 구입을 해가지고 예컨대 뭐 휴지라든지 치약이라든지 칫솔이라든지 생필품 또, 위주로 네, 생활 필수품을 하는데 제가 한 2년 동안 꾸준히 하다 보니까 파는 물건 값들을 제가 다 잘 알고 있어요. 아, 그럼 직접 혹시 장을 물으시면 보시는 한번 거예요?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네. 다 아니, 대답할 수 목사님께서 있습니다. 직접 그 마트를 네. 가셔서 일일이 다 장을 네, 보시는 거예요? 제가 장을 봐서 또 그 집에 가가지고 부엌이라든지 또 방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살펴보고 뭐가 필요할까 해서 제가 그것을 생각해 놨다가 다음 달에 갈 때는 그거를 사가지고 가고 그렇게 해서 지금 20가정씩을 근 2년 동안 꾸준하게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 그러면 한번 좀 네. 여쭤봐야 되겠어요. 혹시 락스가 요즘 얼마나 하는지 5리터짜리가 5,400원이에요. 5,400원 맞습니까? 그러면은 두루마리 휴지요. 두루마리 그렇죠. 휴지
올라가지고 18,990원이에요. 아니 요즘 지금 코스트코에서도 물건값을 살짝 올려가지고 1,000원, 네. 2,000원씩 다 올랐습니다. 아니 그러면 생활 그 물가 변동을 가장 먼저 아실 것 같아요. 아, 전업주부보다 네. 훨씬 아신데요. 제가 이제 코스트코에 점원으로 채용해도 제가 할 수가 있을 정도예요. 물건 어디에 뭐 있고 그러니까요. 값이 어디 위치해 얼마고. 있는지. 네. 아니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그렇게 직접 방문하시고 교인들 네. 봉사대를 꾸려서 가시면 오히려 교인들이 회복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교인들이 그 시간이 되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를 짜가지고서는 매달마다 가는데 가서 불우 장애인들을 살펴보면서 도리어 나는 얼마나 감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하다. 집에 가서 원망도 없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되고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교인들뿐만이 아니라 사실 제 자신도 한번 방문을 하고 오면 마음이 참 뜨거워지고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지요. 그런 분들을 보면서 나는 정말 네. 그러니까요. 행복한 사람이구나. 그렇죠. 네. 그리고 그분들이 대부분 이제 그 불신 장애우들을 보니까 저도 과거에는 몰랐는데 예를 들면 당뇨로 인해서 복숭아뼈 밑에 발들이 다 썩어간다든지 또 이렇게 손톱이 다 끝에가 다 이렇게 썩어간다든지 뇌경변으로 인해서 누워 있다든지 중풍으로 인해서 반쪽이 반신불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갈 때마다 정말 오늘 우리 사회에 이런 분들에게 꼭 교회가 소망을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마음을 꼭 가지고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홍 목사님께서 울고 목사라는 별명을 갖고 계신데요. 그렇게 오신다면서요. 방문해서 보시고. 아, 이건 제가 좀 사람이 덜 돼가지고 좀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서 눈물이 나고 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그러면 기도할 때마다 또 눈물이 나고 그들도 또 자기들의 형편을 생각하면서 또 눈물이 나면 또 눈물 나는 사람을 보면서 저도 울고 예.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라 불리던 옥수동.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빼곡이 들어선 아파트촌 사이로 아직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가난한 동네가 있습니다. 이 동네에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겐 매일 아침 우유 한 통이 배달됩니다. 10년째 계속되는 이 공짜 우유의 주인공은 바로 옥수중앙교회 성도들인데요. 옥수동 언덕 중턱에 자리한 옥수중앙교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을 살필 수 있는 이런 귀한 일에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들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 것을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일들을 가난한 동네에 세워진 가난한 교회였지만 옥수중앙교회 시선은 늘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데 머물러 왔습니다. 2주일에 한 번씩 마을의 불신자들을 찾아 나서는 호용한 목사. 안녕하세요. 오늘 자주 왔죠 우리? 항상 한번 합시다. 항상 웃으셔 보면 힘들 텐데. 예? 잘못하면 남편하고 싸울 텐데도 싸움도 안 해. 내 싸움하는 거 못 봤어. 49 됐어요 벌써? 젊으시다. 언제 그러면 다쳤어요 그럼? 나 여태까지 한 번도 안 물어봤지 그런 거. 언제 이렇게 다쳤어요? 다친 거예요? 20살 때 치안들이 쫓아오는데 도망치다가 아 치안들이? 10살 동안 하천에서 떨어졌거든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래 장애인이 원래는 장애인이 아니었는데 떨어지면서 그러니까 뇌는 안 다치고 허리 쪽으로 해서 허리가 부러진 거예요 그럼? 완전히 부서졌죠. 부서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사랑을 많이 하시는 거 복을 주는 이런 남편 만나는 게 복 받은 거야. 크게 힘든 건 없는데 이제 경제 활동을 못 하니까 그게 제일 힘든 거죠. 그러니까 오셔갖고 이렇게 말씀 좀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은 편하시고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뭐 휴지라도 떨어지고 뭐 치약 칫솔 그런 거 떨어질 때 되면 또 그런 걸로 또 알아서 또 해다 주시고 애들 챙겨 먹으라 과일도 또 싸가지고 오시고 그래서 너무 그것도 너무 감사하고 맛있고 잘 먹고 있어요. 너무 죄송하고 미안하고. 안녕하세요. 예.
잘 지내셨어요? 오늘 또 휴지 좀 갖고 와 휴지. 하지만 어쩐데. 아이, 나 여기 옥수중앙교회 목사라니까 제가. 그대로 그렇죠. 아이 무슨 말씀이세요? 너무 예, 맛있게 잡숴요.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저번에도 그 고기나 보다 주셔갖고 너무나 잘 먹었어요. 아유 아무것도 아닌데 뭐. 예, 안녕히 계세요. 건강하시고요. 예. 작은 도움이지만 크게 받는 이웃들이 호용한 목사는 오히려 고맙기만 합니다. 참 우리 호영아 목사님이 설교도 참 재밌고 구수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 기도를 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어떻게 제 이름을 아시나? 아예 제가 호영아 목사님을 왜 제가 모르게 지내겠습니까? 네. 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이 무슨 말씀을? 저도 교회 나가봐야 할 텐데. 네. 아이 다리 아프셔서 이제 나중에 더 기회 되시면 오시면 돼요. 아이고 그래도 네. 복잡하게 알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매일 이렇게 오시니 참말로 너무너무 감사해서. 가족이나 친지들도 서로 돌아보기 힘든 요즘인지라 이들의 발걸음이 더욱 소중해지는데요. 오늘 발 또 부었는데 이게 다리가 이쪽이 많이 부으셨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박명자 씨, 또 이렇게 허리와 당뇨로 인해서 이렇게 고생하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꼭 주의 전능하신 손으로 꼭 어루만지시고 치료하셔서 다리에 힘을 주셔서 걸을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진심 어린 기도와 함께 흘리는 눈물처럼 큰 위로가 또 있을까요? 오늘도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집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함께 울어줄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옥수중앙교회의 모습에서 진짜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고 주신 주님의 마음. 또 모습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도 아픈 자와 함께 하시고 또 힘든 자의 눈물을 닦아 주셨는데 그런 마음을 이제 가지고 계신데 그러나 때로는 좀 이렇게 저는 얘기 들으면서 속상한 것도 있어요. 이런 네. 거죠. 그 고독사 하는 노인들 자녀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버려진 이 장애우들 또 홀로 사는 장애우들 보면 가족들, 자식들 이렇게 있을 텐데 왜 그런 인간의 도리를 다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좀 그런 마음속에 의분 같은 것도 좀 일어날 때가 있거든요. 목사님 그런 사역을 보시면서 예. 그런 고민과 갈등이 좀 되지 않으세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고민을 하고 갈등하고 어떻게 자식들이 이렇게 부모들을 방치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꾸준하게 이 사역들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부모를 돌볼 수 있을 만큼 자식들의 여력이 없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시대적으로 볼 때에 지금 고독사를 할 만한 독거노인들 이런 분들은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시대에 자식들에게 전적으로 다 이렇게 공부를 가르치기 위하여서 생활하기 위하여서 다 돈들을 다 썼고 또 그분의 자식들이 또 실질적으로 사회적인 그런 어떤 역량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 자식들을 키우다 보니까 부모들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별로 많이 갖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런 거 저런 걸 모두 합쳐서 현재 있는 그 독거노인들이 그야말로 우리가 도와야 되는 그런 작은 이웃들이구나. 꼭 교회가 이들을 사랑으로 품어야 되는 그런 분들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지요. 정말 교회가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로서 그런 것들을 꼭 챙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네. 우리 생명을 살리는 교회 놀라운 사역 볼까요? 학생들에게 뭐 땡땡땡 지원하기. 뭘 지원하는데 학생들에게 요즘 뭘 볼까요? 과연 하고 있을까요? 네. 장학금 지원하기. 그렇죠. 예. 정말 필요한 거죠. 그렇죠. 장학금이 우리 부모님들이 한 번도 등록금을 사실은 내준 적이 없어요. 생활이 어려우셨으니까. 근데 그냥 네. 그래 하여튼 등록할 때만 되면 교회 집사님들이나 미리 뭐 아시고. 권사님들이 예. 등록금을 저에게 여러분들이 주셔가지고 네. 사실은 아주 넉넉하게 학교를 다녔습니다. 네. 신학생 때. 네. 우리가 어릴 때 대부분 다 이렇게 어렵게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대학을 좀 다니면서 등록금 때문에 공부 못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우리 교회에 나오는 출석하는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했던 사역이 지금까지 꾸준하게 이렇게 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죄송하지만 몇 명 정도가 지금 1년이면 혜택을 받고 1년에 20명씩 15년이니까 15년이니까 300명. 네. 그럼 그 졸업생들이 또 교회에 좀 와서 좀 봉사도 하고 또 그렇기도 하나요? 네, 그런 사람들이 또 간혹 있지만 네. 제가 볼 때는 좀 간혹 있고요. 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 동네의 지역 특성상 결혼을 하면 옥수동의 집값도 비싸고 그래서 다른 동네로 다 이사를 가면은 다른 쪽으로 이사를 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교회 등록금 혜택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많이 남아 있지는 않는데 어떤 때는 좀 마음이 좀 아프지요. 그러나 제 마음속에 아마 그들이 좀 더 시간이 더 지난 다음에 만약에 종교와 신앙을 갖는다면 교회로 나오겠지, 기독교로 오겠지, 이런 소망 가운데 지금까지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유, 무엇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귀한 일을 하시는데 목사님과 이제 교회가 이런 사역들을 정말 앞장서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이런 계기를 만들어 주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처음 부임하셨을 때 아주 우연치 않게 하나님이 어떤 사인 같은 걸 이렇게 계속 보내시는 사건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네, 그걸 이제 제가 이 교회를 부임하고 3개월이 지난 다음에 우리 권사님 가운데서 팔순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팔순 감사 예배를 드린 다음에 그 권사님의 아드님이 우리 교회는 출석하지 아니하시는 나름대로 아주 좀 굉장히 부자시지요. 그분이 새로 교회에 왔으니까 애들도 어리니까 정착금으로 쓰라 해서 저에게 2천만 원을 이렇게 주셨어요. 큰 돈인데. 그래서 이제 제 아내하고 저하고 그날 밤에 고민을 하다가 이거는 우리한테 준 것이 아니고 이것은 어려운 이웃들을 저 사람을 통하여서 이렇게 주신 거다 생각을 하고 주일날 장로님들한테 이렇게 다 모이게 해서 당회를 하면서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씁시다 했더니 교인들의 마음이 참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바로 제가 부임 신방을 했더니 저를 책을 사보라고 하면서 교인들이 봉투 하나씩을 주는데 다 모으니까 그게 또 1,300만 원이에요. 그래서 3,300만 원이 종잣돈이 돼가지고 이 사역을 하기 시작했고 제가 알기에는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사실은 다 좋은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한다고 이렇게 나오는 것은 참 부끄러운 면들이 있어요. 사실은 다른 교회도 다 잘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게 종잣돈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15년 동안 꾸준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엘리야의 까마귀에게 음식을 날라주듯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라도 매년마다 매월마다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1억 이상의 돈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계기가 됐죠. 공급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시는군요. 그 목사님의 그 마음을 또 우리 교인들이 아시고 정말 일심동체가 돼서 그런 사역에 아주 전심을 다하고 계신데 특별히 또 그 교회의 많은 사역 가운데 청소를 교인들이 직접 하신대요. 목사님도. 네, 목사님까지도. 대개는 교회에 이제 이렇게 청소하시고 관리하시는 분들을 있죠. 두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직접 목사님과 교인들이 청소를 도맡아서 하신다는 얘기 들었어요. 제가 직접 도맡아서 100% 하는 건 아니고 우리 교회에 이제 청소만 하시는 일주일에 3번 나오셔서 청소만 이렇게 해주시고 또 제가 교인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제 분기별로 교인들 청소도 하도록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지요. 그런데 그때 저도 청소를 하고 우리 다른 교육자들도 청소하고 또 우리 교회는 또 사무원도 없어서 모든 비용들을 절약하면 1년에 약 한 5천만 원 정도의 비용은 절약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절약한 비용들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누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직접 청소도 하고 뭐 청소하는 것 때문에 다른 의미는 아니고 청소를 해서 제 자신의 마음에 기쁨이 생긴다는 거죠. 아무리 사역이 또 중요하다고 하지만 또 다른 분에게도 청소 정도는 맡길 수도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굳이 목사님께서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버지 어머니
이북에서 피난 나오셔서 이제 한국에 정착을 하시면서 또 이북 사람들끼리 모여서 저희 집에서 이제 처음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또 그걸 통해서 이제 지금 송탄제일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가 생겨지게 됐지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의 그런 신앙을 그대로 이어서 아마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의 그런 신앙 때문에 오늘 제가 이렇게 행복하게 목회하고 그리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지금 이렇게 된 건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부모님들이 이북에서 피난 나오셔서 어렵게 신앙생활하고 가정을 하나님의 예배처소로 내놓는 이런 걸 보시면서 그러니 그때는 다 부모님들이 교회 뭐 다 당연한 걸로 알고 아마 잘하셨을 것 같아요. 뭐 청소하고 그러면서 섬겼던 모습을 어릴 때부터 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영향이 아무래도 좀 있지요. 부모님께 그렇죠. 배운 그대로. 목사님은 그런 삶을 사셨는데 정작 목사님 가족들은 불만이 없으세요? 이제 우리 애들이 참 불만은 있지요. 우리 아들이 저보고 우리 아빠는 저를 잘 인정을 해주는데 우리 아빠는 진짜 목사다. 만약에 우리 아빠가 비즈니스 목사님처럼 됐으면 내가 편안하게 살 텐데 그런 부분들에서는 안타깝지만 그래도 자기가 이렇게 진짜 목사님인 아빠를 둬서 그 나름대로 행복하다 하는 정도로 우리 아들이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는 사실은 참 좀 좋은 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식으로부터 우리 아버지는 진짜 목사야 이 소리 듣는다는 건 가장 좋은 이미 그 자체로서 굉장히 큰 보람이고 열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여러 가지 교회 사역을 얘기를 전반적으로 해주셨지만 이런 사역들이 한국 교회가 함께 짊어져야 될 사역이고 앞으로 한국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나오셨으니까 목사님이 하고 있는 그런 사역들을 정리하시면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이 땅에서 미래를 좀 향하여 함께 걸어갔으면 좋을까 그런 넓은 의미의 얘기도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또 교회 목회자들에게 좀 이렇게 길동무가 되고자 하는 의미에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현재 잘 이렇게 하고 있고 또 몇몇 비판받는 분들로 인해서 교회가 마치 모든 교회가 다 그렇다고 생각을 할런지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국 교회가 좀 모두 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오늘 저희 교회처럼 이렇게 나눔과 섬김에 대해서 관심들을 가지고 많은 교회들이 주변에 어려운 그런 이웃들을 돕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한국 교회가 이 방향으로 이제 나가게 되면 지역에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호흡을 하게 되고 그리고 작은 자들이 교회에 대한 그런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되고 지금은 약간 조금 어렵지만 그러나 교회가 다시 이렇게 부흥하는 이런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교회의 책임자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이 좀 더 이렇게 그분들 때문에 생겨지는 그런 모든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렇게 좋은 생각들을 가지시고 또 그분들도 사실은 또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뭐 비판보다도 한국 교회가 앞으로 잘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에서 주시는 얘기가 또 당연한 얘기로 저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살아오면서 우리가 참 감사한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내가 참 너무너무 이분은 내 평생에 감사한 분이고 잊을 수 없는 분들인데 목사님에게 정말 감사한 분 몇 분을 꼽으라고 하면 오늘 방송이니까 공개적으로 내 인생에 정말 감사한 분들입니다라고 소개해 주시고 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분이 기억이 나십니까? 늘 기도해 주셨으니까 부모님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저를 이렇게 대학에 갈 수 있도록 또 지원해 주셨던 그런 분들 감사하고 또 감사할 분이 계실까요?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제 오늘 이 목회를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또 제 옆에서 제 아내가 잘 도와주고 그 얘기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빠졌으면 또 제 아들도 그렇고 제 딸도 그렇고 아주 아빠가 목회하는데 이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도록 또 공부도 잘해줘서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같은 사역에 동참해 주신 우리 옥수 중앙교회 교인들이 참 감사하실 것 그럼요. 같아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나 또 그리고 우리 모든 교우들 저와 똑같은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이들이 매월마다 헌신하는 이런 헌금을 통해서 네. 꾸준하게 지금 15년 동안 한 번도 쉼이 없이 오늘 말씀을 나눴던 이런 여러 생명을 살리는 사역보다도 그 외에도 여러 종류들이 많이들 있거든요. 예컨대 과거에 어려웠을 때는 도서관 사역도 했고 또 전기세를 내주는 그런 사역도 지금도 하고 있고 또 이제 며칠 있다가 추석이니까 1년에 서너 번씩 명절 때마다 쌀을 300포씩 싸서 나누는 일도 있고 또 연말연시 되면 또 떡국을 만들어서 나눠주는 그런 사역들도 있고 또 김장 담아서 또 김치도 나눠주는 그런 사역들도 있고 이런 모든 사역들이 사실은 우리 교인들의 수고와 헌신 때문에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 교인들 참 수고도 많이 하시고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네. 앞으로의 사역이 더 기대가 되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목사님 앞으로의 계획과 또 기도 제목 있으면 나눠주세요. 네. 앞으로의 계획은 그저 지금 하던 일들을 잘 이루어 나가면서 선한 목회, 착한 목회로 이렇게 꾸준하게 했으면 하는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목사님이 여러 가지 얘기에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됐는데 한마디가 가슴에 콱 와서 계속 남네요. 진짜 목사 되라. 진짜 목사. 근데 이것은 목회자에게만 주시는 말씀은 아니고요. 너 진짜 교인 되고 진짜 사람 되라. 뭐 그런 말씀으로 와닿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씀을 가슴에 부여 안고 정말 아주 싸우고 또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목사님 통해서 옥수동은 정말 행복한 곳이구나. 그리고 그 행복의 바이러스가 대한민국 곳곳에 전염됐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갖습니다. 목사님 건강하시게 옥수동 주민을 행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 데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랑은 한마디로 부메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놔둔다면 그것이 흘러서 다시 돌아오리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옥수동 지역에서 낮은 자세로 섬기시는 호용한 목사님과 말씀 나눠봐서 많은 것을 느낀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아닐까 싶은데요. 낮은 자세로 힘든 이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흔히들 한국 교회를 향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떤 분은 왜 과거로 돌아가야 하느냐, 미래지향적으로 가라고 해야지라고 비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굳이 시간으로 과거로 돌아가라라는 얘기는 아닐 거고 초대교회가 가졌던 그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이겠지요. 초대교회는 아픈 자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을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처한 그 자리에서 힘들어하고 낙심하는 분들에게 손을 내밀고 또 웃음을 줄 수 있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롭게 하셔서 저희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행복의 샘에서 활 헛개수 세트를, 제이손 진공젓가락에서 제이손 수저 세트를, 명가 김에서 김 선물 세트를, 고추냉이 전문기업 주식회사 브니엘 월드에서 와사비와 생활용품 세트를 드립니다.